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지혜와 역사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떻게 오늘날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 거대한 서사의 중심을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오늘날 세계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이름이죠. 그의 이름만큼 위대한 유산을 남긴 이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절대적인 약속, 즉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굳건한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이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대상이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중 누구라도 이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내리실 것이며 반대로 해를 끼치려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마지막 구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내시에서, 즉 아브라함의 한 후손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류 구원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셨을까? 그것이 다른 민족에게는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하거나 우월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흩어져가는 다른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말씀과 이름, 그리고 당신에 대한 참된 지식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류가 구원에 이를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들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민족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더 잘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 신실하심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신명기 28장과 30장에는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정확히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내가 뿌리째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끊임없는 의심 속에 두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빌론 포로와 로마에 의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며 쉴 곳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며 깊은 공감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던 원수에게는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흩어졌던 모든 나라로부터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며 그들을 핍박했던 원수들에게는 그들이 받았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약속이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천년왕국을 세우는 데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사실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어떤 신학체계에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예언에 관한 부분만큼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약속을 철회하셨으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해는 어김없이 떠올랐고 밤이 되면 달과 별이 하늘을 비춥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또한 당신 앞에서 영원히 한 민족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받는 언약과 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황폐해지고 버려졌던 땅, 주변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20세기 초까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국가로 재탄생했을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예언의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예언들이 성취될 문을 연 거대한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땅으로 불러 모으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 당신의 명예를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땅으로 모으시고 그 후에 그들을 영적으로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언의 일부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은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의 백성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스가랴 12장은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 이 표현이 오늘날 예루살렘을 둘러싼 갈등을 얼마나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소유권 문제는 마지막 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뜨거워서 그 어떤 국제기구나 강대국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온 세상이 전쟁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스가랴 14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어 악의 세력과 싸우실 것이며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 지축을 흔드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황무지를 적시고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매일 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이스라엘 관련 소식, 그 땅을 둘러싼 끊임없는 분쟁과 왜곡된 보도들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영원한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상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번영케 하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